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벌써 네 번째 이렇게 창세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강의가 되게 하시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옳게 분별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고 삶에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쭉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이제 구조 분석을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창세기에서 이야기할 것이 많은 부분이 창세기 1장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1장 1절과 2절까지 전체 개관을 하고 거기까지 다루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 1장 2절 이후부터 조금 스피드를 좀 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요 2장 4절까지 구조 분석을 하고 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서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가 깊게 다룬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다루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조금씩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공통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있는 그 관점을 설명드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1장 2절 그 우리가 혼돈과 공허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 루아흐 영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면서 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일에 어떻게 어떻게 참여하셨고 또 이 1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잠시 나눴는데요. 오늘은 어 1장 3절을 나가기 전에 이 하루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갈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 창세기 1장에서 제가 글씨 쓰는 것도 보이시죠? 네, 네, 다행입니다. 이제 1장에 보면은 날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데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날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요 날을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시간적인 부분에 많은 차이가 있고 학자들마다 또 다양한 견해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전통적으로는 24시간에 해당하는 정말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이해하고 겪는 그 하루의 날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지질학에서 말하는 이 그 시대, 네, 네, 이 지질학에서 말하는 시대를 날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랑 상관이 없다. 구체적인 시간이랑은 연관이 없고 오히려 이것은 그냥 그저 문예적인 어떤 구분,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문예적인 표현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요 지질학적인 접근은 좀 지양합니다. 지양하고요. 이제 1번과 3번을 이제 가장 이제 주로 주요 학자들이 이제 채택을 하는데 시간의 개념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이 창조하실 때 이 시간의 개념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한 주, 조금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월화수목금토 일, 그러니까 주일까지 해서 이 한 주의 어떤 로테이션의 그 시간의 개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사실 저도 역시 이 전통적인 견해인 1번과
또 더불어서 문예적으로도 이 날이 이렇게 절별로 이제 구분이 정말 아름답게 매칭이 되잖아요. 3 플러스 3 그리고 1 안식까지 해서 총 7일의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1번과 3번을 꼭 이렇게 나눠서 보기보다는 문예적으로 24시간에 해당하는 것을 요무로 썼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접근으로 하면 과학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해, 달, 어떤 이 우주의 어떤 그 공전과 또 이 지구의 자전으로 우리가 이제 하루라는 날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일반 상식적으로는 맞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먼저 정하시고 그 시간마저도 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로 주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바른 이 창세기 1장을 바라보는 안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해와 달이 없어도 충분히 이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날부터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 3절에 이제 본격적인 창조의 그 기사를 다루게 되는 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첫째 날에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네, 근데 참 하나님은 이 창조를 하실 때 독특한 것이 있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되게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지금 2022년에도 대통령이라는 게 있고 또 그런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왕이 있는 곳이 있고 여왕이 있는 곳이 있어서 잘 알겠지만 사실 어떤 것을 통치하고 만들어내고 다스리는 사람들의 손에는 대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을 제정하는 어떤 그런 망치와 또 하나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이렇게 그 엄격하게 다스려야 할 의미로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칼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단지 말씀,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언. 이 선언으로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행위, 창조 행위이죠. 이것이 곧 어떻게 보면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본질적인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참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신화관에서는 빛 역시 어떻습니까? 네, 하나의 신이에요. 우주적 신. 네, 그래서 숭배해야 할 대상이지 해야 할 아이고 숭배해야 할 대상이지 피조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없었죠. 피조된 거예요, 이것도.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방 종교들과는 확연히 이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부터 이미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첫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이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전달할 때 굉장히 간결하게 전달을 해요. 간결. 굉장히 간결하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하시게끔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이 충족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창조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신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또 계속 글씨만 쓰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면 고대 근동의 우주관을 설명하는 어떤 그림 두 개를 제가 게리 시니처라는 학자가 쓴 책에서 좀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요거는 1번은 아이고 요 1번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우주관이에요. 이집트의 우주관을 보면 이 사자의 서라는 그 문헌에 보면 어,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반짝 빛나는 요게 뭐냐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여기도 태양신이죠. 태양신 레 레라는 어,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신이 이제 매일 요 배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죠. 이게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태양신이 어,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동에서 서로 이렇게 해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집트의 우주관으로 본다면 레라는 신이 그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신화적 발상이 이미 창조 기사인 이 창세기와는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요 메소포타미아의 이 바벨로니아 이 우주관인데요. 바벨로니아. 이 바벨로니아 우주관도 보시면 역시 신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다 지금 보면은 각각의 다 신들이에요. 예, 신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바벨론입니다. 네, 바벨탑도 생각나는 것 같고 뭔가 상징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 그림이.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3층 천을 바벨론의 이 신화관에서는 3층 천을 믿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층에 신들이 그 등급으로 나뉘어서 존재론적으로 등급이 나뉘어서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가장 꼭대기에 있는 하늘에는 아누라는 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층에는 엔릴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는 뭐냐면 물입니다. 예. 물은 고대 근동에서는 대부분은 혼돈을 의미하고요. 어, 그렇습니다. 지금 안 끊기셨죠? 아, 네. 우리 교구장님 들어오셨구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네. 그럼 음, 계속해서 진행해 보세요. 저는 끊긴 줄 알고. 예. 음, 이 물은 뭐냐면 혼돈을 대부분 상징했어요. 이 혼돈을 상징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혼돈 아래에 있는 하늘이라고 해야겠죠? 혼돈 아래에 있는 곳에는, 물 아래에 있는 곳에는 이제 엔키라고 불리는 신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신들이 거하는 곳, 존재론적인 신들이 거하는 곳이 등급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 신화관 자체가, 이 우주관 자체가 창조 기사와는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뭐 저희에겐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네, 그래서 태양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세상을 하나님께서 비출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 어, 뭐, 꼭 맞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빛과 관련된 것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밝, 밝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추어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예, 나타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것도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그 형식 있죠? 네. 그 평가와 하나님께서 그 명명과 함께 여기 명명도 나오고 하나님이 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도 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을 위해서 좋은 것을 이렇게 이제 점점 땅으로 가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1장이 땅으로 가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창조를 하시면서 예비하시는 이야기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은 좋았다. 좋았다. 이 예비하심이 참 좋았다. 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면모가 이 좋았다라는 평가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이게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1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선하게 만드시고 너무 완벽하게 하나하나를 창조하셨지만 그리고 그것을 좋았다라고 평가했지만 이 평가가 극명하게 더 극대화되게 보이는 어떤 장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3장 6절을 보면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시면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여자가 뭘 하고 있습니까? 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네, 뭐 인식과 더불어 이제 나름대로의 자신의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시면서 좋았다라는 평가와 인간이 자신이 죄가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자신의 주관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비로소 사물을 왜곡해서 보고 평가한 그 평가와 굉장히 또 사뭇 대조가 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금 정리하면 간결하게 쓰였습니다. 첫째 날을 표현을 할 때 굉장히 간결하게 쓰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언하신 네, 그래서 어떤 칼이나 이런 뭐 법의 그런 것들 필요 없이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본질적인 차이임을 알 수 있었고요. 빛이라는 것을 창조한 피조된 것으로 빛을 여긴다는 것이 다른 우주관과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날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둘째 날. 둘째 날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예, 여기 둘째 날에서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십니다.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요, 무언가를 펼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펼치다. 그러니까 궁창이 물과 물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나누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궁창의 이 물도 이제 궁창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서 어떤 그런 부분들 1번이 맞다, 3번이 맞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성경에 가려진 어떤 하나의 신비로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겠죠.
아까도 살폈지만 그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는 이제 하늘에 신들이 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비처럼 이 하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이 하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이었어요. 신과도 같았습니다. 특별히 바벨로니아 신화관에 보면은 가장 위에 꼭대기에 있는 아누, 아까 살펴본 이런 신들은 가장 최상층의 하늘에 속해 있었다고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만드시고 이 물과물을 가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유일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선언은 당대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궁창은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궁창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또 궁창 위의 물이 또 정확하게 뭘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은 비교적 우리가 조금 떠올리기가 쉽죠. 뭐 바다나 이런 것들을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궁창 위의 물은 무엇일까?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는 방식이, 첫 번째가 성경신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근접 문맥을 찾는 것입니다. 근접 문맥. 네. 가장 근접 문맥에서 이 궁창이라는 라키아라는 단어가 어디 어떻게 쓰였는가를 이제 살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근접 문맥이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네, 8절. 궁창이 뭐래요? 하늘. 그리고 14절에도 나옵니다. 14절에 한번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가 있는 어떤 넓은 장소, 넓은 장소를 통칭하는 의미로 이 라키아가 쓰였어요. 궁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1장에서 근접문맥에 이제 20절 땅 위 하늘의 궁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 위 하늘의 궁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요거를 어, 창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창조 과학을 이제 좀 설득력 있게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설명을 해내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궁창 위에 물, 그러니까 하늘 위에 어떤 그 물들이 굉장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요것도 꼭 그럴 것이다, 그게 100% 맞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단언해서도 안 될 것이, 좀 성경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걸 꼭 지칭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저는 역시 저도 다만 요 궁창이라는 것이 하늘 전반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역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도 뭐가 있습니까? 구름에 수증기가 있죠. 수증기가 있고, 또 이 안에서도 물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근접 문맥에서도 그렇게 쓰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궁창 위의 물은 좀 하늘을 통칭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넓은 공간, 대기권 안과 밖을 다 통칭하는 걸로 쓰였죠. 그러니까 이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면, 이 물은 저는 그 대기권 위에 이렇게 떠도는, 구름 위에 떠도는 그런 물들이라고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리고 참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만드실 때, 말씀으로 이 둘째 날 창조하실 때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특징.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 이 날에는 없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문구가 특이하게도 없습니다. 이게 그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고 해서 MT에는 분명히 없고요. 근데 이제 LXX라고 이제 70인경에는 일관성을 위해서 어떤 사본에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원문에는 없었지 않았을까. 우리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칼빈이라는 분이 이걸 주석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다음 날에 이루어진 일, 하늘의 물들이 적당한 위치로 모여질 때까지는 그 말을 한들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뭇을 내일 때 요거의 극대화를 위해서 아마도 사용하지 않으신 게 아닐까라고 칼빈은 보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어, 꼭 그게 맞는 해석이라고 보기보다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셋째 날 언약의 상대자인 그 인간이 살아갈 이 무치 드러날 기쁨을 마치 이렇게 감추시고 계시다가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거룩한 상상력을 더해서 한 거죠. 저는 뭐 그것도 칼빈 목사님이라고 해도 되고 신학자인이라고 해도 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주석한 거 보면서 되게 통찰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둘째 날에 물을 가르시는 것의 이 뉘앙스를 우리가 좀 염두하시고 점점 어떻습니까? 묻에 대한 이야기로 가고 있죠. 땅에 대한 이야기. 네, 땅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그냥 넓은 우주에 허공이 아닌 이 점점 땅으로 향해 가는 창조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보여주신 이 대상이 땅 위에 피조물, 그 중에서도 인간을 향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창세기의 나레이터도 얘기하는 바고 창세기 1장을 정말 큰 핵심을 보는 안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역사의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예, 반복이 되는데 네, 요거를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만 봤을 때 순서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 위의 물은 나중에 7장에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홍수를 또 이렇게 암시하고 또 홍수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게 그런 반향을 주고요. 창조와 축복 역시 하나님이 이 홍수 이후에 지면을 쓸어 버리시고 심판하시고 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축복을 주시고 또 역시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시 한번 또 역사의 반복이 이루어지죠. 타락하는 모습. 노아가 술 취해서 그렇게 술 취한 것을 보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가나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고대와 더불어서 점점 이것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도 보시면 이걸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창조 언약이라고 본다면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에게 맺어주시는 그 언약을 보면은 그 언약이 조금씩 덧붙여지고 더욱더 새롭게 추가가 되고 개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준다. 이걸 그래서 확장된 메아리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단순한 과거의 반복이 아닌 거죠. 네,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1장과 더불어서 이 창세기를 읽고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이런 반복되는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록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고민은 해볼 수 있겠죠. 이 반복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고 인간의 편에서는 인간의 연약성을 계속 볼 수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캐치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인생이 왜 이럴까? 예,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인 우리의 인생,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이며, 인생의 시작은 어디였으며,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인지를 이렇게 점점 각기 다른 시대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통찰력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죠. 네, 물을 얘기하다 보니까 요 얘기로 잠깐 이제 샜는데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셋째 날은 이제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조금씩 이제 그 간결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날이 각각의 날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날이 좀 달라지면서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이 땅이라는 어떤 한 공간, 이 공간의 이야기에 점점 이 창조의 기사가 주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만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10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하셨냐면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신다.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명명하시는 거는 이 셋째 날까지만 나와요. 셋째 날까지 나오고, 예. 왜 그럴까요? 이제 공간에 하나님 창조를 하시고 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3 플러스 3, 나머지 3일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채우시는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생물의 창조죠. 이런 생물의 창조된 것을 명명하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죠. 아담에게 주시죠. 네, 그래서 이름 명명하는 거를 나중에 이 인간에게 이것도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되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디테일이, 창조의 디테일,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다루심에, 인간을 얼마만큼 고귀하게 우리를 다루시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아담이 받은 사명이 뭐냐면 이름 짓기죠. 이름 짓기.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보면 씨 맺는 채소와 풀과 이 나무들이 자체적으로 땅에서 이 생산해 내라.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식해라. 씨 맺는 채소와 이런 것들이 각기 종류대로 번식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번식하라. 어, 아이고, 예. 제 시리가 반응을 했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끄지? 네, 시리가 갑자기 반응해서, 예. 네네,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체 생산 체계, 자체 생산 체계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만드신 것이 이 풀입니다. 그래서 풀도 어떻게 보면 조금 채워짐에 어떤 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봤을 땐 좀 이해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이 풀과 씨 맺는 채소 요런 것들이 자체 생산하고 번식하는 것들로 공간의 어떠한 채워짐으로 여기시고 창조의 구분을 이렇게 두셨고 예, 이것이 결국에 나중에 6일차에 예, 땅에 사는 그 동물들, 짐승들 그리고 또 인간들이 요것을 이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칭이 되게끔 하나님은 이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 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하면 좀 재미있는 것을 몇 가지 더 찾을 수 있는데 이 둘째 날에는 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었는데 셋째 날에는 있습니다. 몇 번 있을까요? 네, 두 번이 나옵니다. 두 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그리고 12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처음 두 날과는 다르게 이렇게 두 번 나온 이유는 뭐 이것도 우리가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지만요. 이날을 보시면 땅과 식물이라는 이 두 개의 창조가 행해지죠. 그래서 어,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땅, 식물 이렇게 두 번의 창조들 두 가지의 이게 개체의 창조를 이제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6일과도 또 매칭이 돼요. 6일에도 짐승과 사람 두 개의 개체를 구분될 수 있는 두 개의 개체를 이렇게 만드신 것을 이게 매칭이 또 묘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 이게 셋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미는 그래서 여기 그 주된 의미 중에 핵심은 뭐냐면 구절에 있습니다.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묻에 어, 드러난 이 공간에 6일차에 이 공간에 채워지는 거죠. 덮어지는 거죠. 그래서 묻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땅이라는 곳에 아주 중요한 공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땅에 여기 보시면 식물로 덮이고 이 식물을 동물과 짐승이라고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또 덮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그래서 덮어지는 창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행해질 어떤 창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준다. 네, 그리고 이거를 또 어디까지 생각을 하셨냐면 참 대단하다 생각했던 게 이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죠. 가죽옷을 덮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는
그 안에 빈 곳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또 찾아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날이 언제냐면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토요일을 안식으로 봤을 때 이제 유대인은 토요일을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토, 주일, 월요일 이게 화. 그래서 이제 셋째 날에 해당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한 게 이때는 복을 더 많이 두 배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죠. 이 아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라는 요 표현이 제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구절을 번역할 때, 요 한 곳, 요 한 곳을, 어, 그냥 그 이제 LXX로 보면은 이제 모이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이는 곳. 근데 요게, 어, 다시 말해서 물이 그러면 모이는 큰 어떤 저장소 같은 거죠. 저장소.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메아리 기법으로 봤을 때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시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았다. 네.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를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편 78편도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셨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용례가 이렇게 쓰였다는 거죠. 또 예레미야에 보면은 여기도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을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한 곳으로 물이 모이게 되는 것, 모이게 된 것. 요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물과 묻을 구분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물 역시도 아까 빛도 얘기했죠. 빛, 하늘, 물. 물에도 어쨌든 혼돈이었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세계관에서는 근데 여기도 어쨌든 물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었다고 대부분 신화에서는 믿으니까요. 근데 이 물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표 대표적인 어떤 어, 예시로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더니 물도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네. 그게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또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물며 물도 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음, 그 무기물인 물도 이제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물만도 못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주님의 자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을 때 그 물들도 순종했다. 또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물을 홍해의 물을 가르시죠. 네. 이런 물의 갈라짐, 물이 한 곳으로 모임을 이렇게 좀 같이 연관지어서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은 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다. 어, 반대로도 한 곳으로 모인 여러 이야기들을 봤지만 또 그 물들이
뭉친 경우도 있죠. 뭉친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한번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예, 이날은 우리 물이 뭉쳤죠. 하나님 심판의 결과로서 물이 뭉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또 그 밖에도 이제 그 요단강 물이 좌우로 나누어져서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 마른 땅. 우리가 이제 계속 땅에 대한 거를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땅이라는 주제로 봤을 때에도 이 요단강의 그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게 창조부터 비롯하여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또 그 의미가 깊어지는 거죠. 예,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을 본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단강의 마른 강을 건넌 사건,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건너는 마른 땅을 건너는 육지로 걸어가는 이런 사건들과 함께 창조의 셋째 날을 3일을 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다 같이 보는 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도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준비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무기물인 물도 순종한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근데 우리가 물만도 못한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하나의 적용점을 한번 도출해 보았습니다. 네, 넷째 날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이죠. 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제가 하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좀 밋밋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림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림을 넣어봤는데요. 그 넷째 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 잘 알고 있는 거 해와 그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채움의 창조의 일들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로 채우시는 사역도 결국에는 땅의 생명체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갖게 하셨어요. 땅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생명체에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들이죠. 해에 필요하죠. 그리고 또 달의 조력 이런 거 되게 필요하죠. 조수간만의 차. 아유, 그 참 처음에 배웠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저 어릴 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땅과 연관되어 있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 이런 광명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광명체 14절에 궁창의 광명체 또 광명체 광명체라고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광명체로 쓴 이유도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도 다른 신화에서 우상으로 여겨진 것처럼 그렇게 우상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이 만드셨다. 내가 창조했다. 라는 것을 종종 드러내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욥기 38장 31절에 보면은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별자리를 제때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광명체들을 만드신 것이죠. 근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주목할 특징. 아니 그러면 그냥 어, 해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일부러 광명체라고 하고 큰 광명체, 어, 여기 두 큰 광명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16절을 보면 작은 광명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보십시오. 순서를 보시면 여기 그 우리가 해와 달과 별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 순서를 보시면 별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네, 별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여기도 또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뭐 아까도 계속 얘기한 어떤 바벨로니아 그 신화관이나 메소포타미아 그런 신화관에 보면은 가장 많이 우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별이에요. 그리고 별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작은 광명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 두 큰 광명체라고 먼저 이걸 직접적인 단어를 먼저 피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명체라고 해서 서술을 해서 A는 B다. 결국에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어떤 하나의 그 명령을 받은 기능을 수행하는 피조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근동의 신화에 보면은 그래서 별, 달, 이런 해 이런 순서로 그 중요도에 따라 그 자기들 신화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이 창조 기사가 완전히 당시와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넷째 날 창조하심을 기술하는데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이 계절이에요. 계절. 요 계절. 요거 이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ESV 번역본에서는 정한 시간들이라고 한 시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별줄을 달고 있는데 우리도 요거를 보실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어떤 계절뿐만 아니라 이 정한 하나의 시간을 하나님이 두시고 그 질서를 창조하셨다라고 본다면 정한 시간들은 결국에 나중에는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 당시 이제 제의적인 거죠. 제의적인 정한 시간들까지도 다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미 이러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밤에부터 이제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잖아요. 이런 정한 시간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졌다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도출하고 끝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밀한 창조의 사역 가운데 어떤 정한 시간들 오늘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크게 그런 거는 없고, 이제 뭐, 정말 좋았더라가 없었는데, 또, 이제 두 번 나타나고, 이런 거는 정말 새롭네요. 새로운 그렇죠, 발견이.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깊게 보면은 말씀을 정말 깊게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은 그 얻는 유익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네, 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음. 교우장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아버지의 말씀은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그 정한 것과 그 모든 질서에 우리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